가을 음악회 하고 저녁 늦게 갔을 텐데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찬양대로 봉사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가족이나 또는 부부나 동성끼리는 손도 좀 잡으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좀 어렵다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매주일 주일 성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나오는 것, 성경을 충실하게 읽는 거, 사실 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동안 성경을 읽지 않다가 최근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성경을 좀 읽겠다고, 어디를 읽으면 좋겠냐고, 그동안에 성경 읽겠다고 마음 먹으면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다가 중간하고 또 이제 결심하면 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다른 데서 시작하고 싶다고 그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시라고, 그 안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참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참 어렵고 성경 성실히 읽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활 습관이나 성경 읽는 것은 손에 잡히는 일이긴 합니다. 저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으신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대표 기도라는 걸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때 장년 대표, 청년 대표, 어린이 대표, 대표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를 놀이터로 알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저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다음 주에 기도하니까 준비해 오너라 그랬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놀다가 당일에 갔더니 선생님이 기도 준비해 왔냐고, 안 했는데요. 선생님이 막 급하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종이를 들고 이제 나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돼서 나가는데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써주신 거를 펴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왜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 기도 시간에 눈 뜨지 말라고, 눈 뜨고 읽는 게 그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읽으면 누군가가 저거 보고 읽네 이럴까 봐 그게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읽고 또 하고 또 실눈 뜨고 읽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완전히 엉망이 다 된 거죠. 그렇게 처음 대표 기도라는 걸 그렇게 하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 기도하는 것을 지켜본다. 사람을 신경 쓰니까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정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생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아원에서 갓 입양되어 온 아이를 보면 정말 처음에는 아무하고도 얘기를 못해요. 아무런 행동도 하질 못합니다. 그저 쭈뼛쭈뼛 남들이 하는 거 이렇게 따라하고, 그러다가 자기 말도 못하고 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새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달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계속 같이 살면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자기가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아직 어려서 그렇다. 입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갓난 아이는요, 아버지가 출장만 한두 달 갔다가 와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만나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매일 전화 드리면 매일 할 말이 생깁니다. 할 말은 더 많아지죠. 그런데 오랜만에 안부 전화 드리면요, 할 얘기 없습니다. 이런 우리 기도의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 기도 생활을 하면 이건 극복이 돼요. 점점 가까워지고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잘 극복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것으로 기도를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예쁜 짓도 못했는데, 응답받을 예쁜 짓도 못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은혜의 자리,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도전과 실험을 좀 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는 받았구나 그렇게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좀 특별하게 의지하실 정도로 가까우셨어요. 피곤하고 사역하다가 지치면 이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그런 아주 좀 가까운 그런 가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이 좀 와주시라고 그렇게 전가를 넣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좀 늦게 가시니까 가봤더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듣는 동안에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요청인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도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기도의 어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고 안 하시는 일을 겪게 되면 참 당황스럽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뭐하나라는 그런 속에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기복주의다, 기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기도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기도하면 뭐 하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며. 이렇게 좀 좌절감 같은 걸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은 할머니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달라고 하는 건 웬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기준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쉽게 허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인생을 망칠 것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해도 안 주시는 것은, 거절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버튼으로 누른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첫째, 구하지 않아서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기도를 바꾸시면 되죠. 뭘 구할까요? 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 나가셔야 되죠. 욕심이 아닌데 응답이 지연된다면 그건 뭘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는 오래 걸려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 크니까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를 그 그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린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응답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늘 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들으신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시니까 항상 들으시는, 응답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내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해요. 그러니까 응답하시기가 어려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신 이유는 그림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 치유는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는. 그러나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으로 아는 것과 죽은 자도 살리는 분으로 아는 것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병에서 낫게 하는 일은 인간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주술도 있고요, 의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데에 그 지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죠. 제자들뿐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들이 상당했으니까 주변에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 바로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마리아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원망 섞인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이 우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좀 빨리 와서 고쳤으면 됐을 텐데 빨리 와서 고치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빨리 와서 고쳤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왔구나, 그러면서 울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지연한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울고 후회하신다면 그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인생이 불쌍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주 예수님이신데, 말씀이신 주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곧 창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패부를 아세요. 오장육부를 다 아십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 존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 따위에 점령당해 슬퍼하고 통곡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인 겁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마르다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 사망에 쏘는 것 바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찮은 참새의 목숨도 하나님 소관이래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이시려고 기도 응답을 지연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무에게나 지연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이 지연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갈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세요.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믿으시니까, 신뢰하시니까 기도 응답도 지연시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시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고향에 가게 해주세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노예살이 잘하게 하시고 감옥 생활 잘하게 하시는 그 형통만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지연하십니다. 왜죠? 요셉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너는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내가 너를 믿는다. 기도 응답 안 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요셉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지연이 있을 때 그 응답의 지연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믿는다. 기도 응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큰 그림을 완성하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 뒤 그 풍년을 다 집어삼킬 만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냥 집에 가게 하셨으면 7년 흉년에 모두가 다 죽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에 지연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믿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사는 놀라운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그걸 보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보고하고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격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연되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구나. 그걸 기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한 부분만 좀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그 자리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10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가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면 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올 거거든요.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돌로 맞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말합니다. 본문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만약 제자 중 아무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제자 중 아무도 주님과 함께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사람이 다시 사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의 현장에 아무도 있지 못해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살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살 길, 그걸 찾아가죠. 그건 본능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보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형편도 더 넉넉해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거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 곳을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바다인데 핏빛 바다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남들이 피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를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은 반드시 4절을 통과해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차이가 무엇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도 찾는 자가 적습니다. 남들이 다 소원하고 바라고 조금이라도 좀 낫게, 조금이라도 좀 형편이 좀 편하게 나 살자고, 나 살 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 길 찾지 마시고 주를 위하여 죽을 길을 찾으십시오. 본능은 살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가 죽을 자리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죽을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게 해 주십시오. 남들은 다 피하는 그곳으로 가게 하십시오. 주와 함께 고난당할 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구하십시오. 그걸 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작은 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도 기도거리로 삼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감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뭐 쩔쩔매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작은 것을 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놀랍게 크고 작은 일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 느껴져서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큰 그림은 잘 안 보이잖아요. 부분만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신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을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볼 때가 어딘가, 내가 손해보는 곳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